이번 시간에는 천라지망 제대로 알기 플러스 개운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명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조차도 이 천라지망에 대해서는 아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천라지망에 대해서 매우 헷갈려하고 어려워하고 그러면서도 또 겉으로는 또 아는 척하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천라지망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이거를 좀 들으시고 다시는 천라지망에 대해서 더 이상 굉장히 헷갈려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천라지망을 볼 것 같으면은 천라지망은 이게 이제 현재 요 수레와 진사를 천라지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레와 진사는 여기 지금 라, 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수레를 뭐라고 하느냐 천라, 그 다음에 진사를 지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라라는 것은 새 잡는 그물을 말해요. 새,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잡는 거고, 망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 잡는 거예요. 두 개 다 그물을 얘기하는데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새를 잡는 그물, 그거를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레는 하늘의 그물, 그러니까 새 잡는 그물이고, 진사는 물고기를 잡는 그물인데, 사람이 천라지망에 있게 되면은 새나 물고기처럼 그물에 갇혀 있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굉장히 고생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진퇴양난에 빠지는 어떤 그런 상황에 봉착하기 때문에 천라지망이 있으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천라지망에 해당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먼저 그걸 하기 전에 왜 이 수레와 진사가 천라지망이 되느냐는 거죠. 12지지가 12개인데 하필이면 그 중에서 왜 이 수레와 진사가 천라 아니면 지망이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12지지를 순서대로 이렇게 해보면은 하도낙서라고 있습니다. 하도낙서. 하도낙서에서 수레와 진사라는 이 12지지를 배분을 해보면은 이건 이제 술 다음에 항상 해가 오고 진 다음에 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수레라는 거는 뭐를 말하느냐 하면은 음의 종극지를 말합니다. 음이 극단에 이른 상태, 음의 종극지, 음의 극단을 수레라고 하고, 진사는 양의 극단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상황이죠. 양이 최대로 성장한 상태, 그거를 이제 양의 극단 이렇게 해서 진사라고 하고, 이거를 지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주역의 괴를 가지고 이렇게 배분을 해보면은 12지지와 주역의 괴를 배분을 해보면은 해수 다음에 이제 자수가 오잖아요. 지지로. 근데 이 자수에서 12월, 양력 12월입니다. 자수가 12월에서 이제 음이 극단이고, 그때 처음으로 일양, 그러니까 한 개의 양이 생성되는 시기죠. 그래서 음이 극단에 이른 상태, 이게 수레, 천라가 되는 것이고, 진사는 양이 극단에 이른 상태예요. 그러면은 양이 극단에서니까 진사 다음에 진사, 자축인묘 진사오미 할 때 진사 다음에 오가 오잖아요. 오. 그리고 오에서 1음이, 한 개의 음이 생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진사는 양의 극단에 있고 수레는 음의 극단에 있는데, 모든 음양이 극단의 상태, 그러니까 극단의 상태, 그러니까 종극의 상태, 음양이 종극의 상태로 있게 되면은 안매 불명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매사가 어둡고 그 다음에 분명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안매 불명하다 그랬어요. 밝지 않은 거예요. 어둡고 밝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굉장히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런 상황에 빠진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천라와 지망이다. 그래서 천라와 지망을, 수레와 진사를, 수레를 천라, 진사를 지망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천라지망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했을 때 천라지망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는 연지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나부모행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그렇지 않으면 연지로 구분하는 방법 하나만 써도 되고 또는 나부모행으로 하는 구분하는 이 방법만 써도 되는데 대부분 종합적으로 이렇게 참조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신살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천라지망이라는 것은 신살이기 때문에 너무 이거에 의존해서 광범위하게 신살의 범위를 확장하게 되면은 격국의 성패가 와 관련이 없게 돼 가지고 사주 해석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천라지망에 얽매여서 많은 광범위한 천라지망을 인정하면서 하는 것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연지로 구분하는 방법부터 한번 제가 설명드리면 연지로 천라지망을 구분하는 방법에는 용사혼잡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사혼잡이 있고 하나는 적연침능이에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연지로 구분하는 방법 중에도 용사혼잡과 적연침능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연지가 진이나 사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용띠나 뱀띠죠. 용띠나 뱀띠는 그러니까 용띠가 만약에 사주 안에서 사화가 있는 사람 또는 뱀띠인 사람이 사주 안에서 진토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천라지망에 있다. 그러니까 지망이죠. 지망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해수, 그러니까 돼지띠가 사주 안에 술토, 술을 보거나 또는 개띠인 사람이 사주 안에 해수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들은 운에서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뱀띠인 사람이 운에서 사화를 만날 때 또는 그러니까 사년이죠. 사연 이렇게 되죠. 내년이 이제 을사년입니다. 이런 사년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돼지띠인 사람이 술년을 만날 때 이럴 때도 천라지망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이제 남녀가 조금 다릅니다.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지망이라는 것은 연지로 천라지망을 구분할 때는 지망이라는 것은 여자한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용띠인 여자가 사년을 만났을 때 그랬을 때 천라지망에 해당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술에는 남자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남자 돼지띠가 술년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천라지망에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용띠인 사람이 사를 사주 안에 가지고 있거나 운에서 만날 때, 또 뱀띠인 사람이 사주 안에 진이 있거나 운에서 진을 만날 때 이럴 때는 천라지망, 그러니까 지망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가 성립이 되고, 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띠가 술을 볼 때 또는 개띠가 해수를 만날 때 운이든 원명이든 이럴 때를 우리가 천라 또는 지망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핵심은 이게 뭐냐면은 여기 지금 동그라미 쳐놨는 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천라지망이 뱀과 용, 그러니까 진과 사가 있기만 하면 무조건 지망이 되고 해와 술이 있기만 하면은 천라가 되고 그렇지는 않고요. 용띠인 여자가 사주 안에서 사화를 보거나 운에서 사화를 볼 때 주로 지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망에 해당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남자는 어떻게 되느냐. 남자는 돼지띠 남자가 원사주 안에 술이 있거나 운에서 술을 보면은 그럴 때 천라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의 경우는 천라지망이 성립되기는 하지만은 그 효과가 굉장히, 천라지망의 그 영향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여자가 뱀띠 여자가 사주 안에 진을 보거나 운에서 진을 보는 거는 형식적으로는 지망에 해당이 되지만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또 개띠 남자가 원사주 안에 해수를 보거나 또는 운에서 해수를 만날 때 이럴 때도 형식적으로는 천라에 해당이 되지만은 그 효과, 천라지망의 효과가 아주 약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여자는 천라지망에 해당되면 용띠 여자가
천라지망 그 지망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 다음에 남자는 돼지띠 남자가 천라지망에 해당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주로 지망, 그러니까 용띠 여자가 뱀을 볼 때, 사화를 볼 때 주로 지망에 해당되고, 그것은 주로 여자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지망에 별로 해당이 안 돼요. 남자는 주로 수레가 해당이 됩니다. 수레가 해당되고, 그 수레도 돼지띠 남자가 술토를 볼 때, 운이나 원명에서 볼 때, 그럴 때 천라지망에 해당되고, 반대로 개띠가 해수를 볼 때는 그 천라지망의 형식적인 요건은 성립이 되지만은 천라지망의 그 효과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용띠 여자는 지망에 걸릴 가능성이 높고, 돼지띠 남자는 천라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 그 반대, 그러니까 뱀띠 여자라든가 개띠 남자는 천라지망과는 좀 거리가 있다. 설사 형식적으로 성립되지만 무시해도 될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두 번째, 천라지망을 구분하는 방법이 연지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부모행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이제 연지로 구분하는 거는 용사혼잡과 적연침능이라고 해서 이 두 개를 제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나부모행으로는 이제 또 천라지망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나부모행이라는 거는 연주입니다. 연주. 그러니까 사주가 연주, 월주, 일주, 시주가 있을 때 연주를 나부모행으로 환산했을 때 뭐냐 하는 그거를 가지고 천라지망을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예외가 있는데, 연주로 따졌을 때 그 나부모행이 금이나 목에 해당되는 경우, 그 경우는 천라지망을 이제 없는 거예요. 천라지망이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연주 나부미 금이나 목에 해당되는 사람은 천라지망을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붐으로 따져서 그게 천라지망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연주 나붐이 화라든가 수라든가 토에 해당되는 사람만, 화수토, 목화, 토금수란 오행 중에서 금목은 천라지망에 해당이 안 돼요. 화수토에 해당되는 사람만 천라지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연주나붐이 금목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느냐.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요 표가 그러니까 금과 목에 해당되는 연주가 이런 글자들이 연주였을 때 금과 목에 해당되는 나부모행이라는 것이죠. 그거 한번 제가 잠깐 살펴본다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지금 목에 해당되는 것이 뭡니까? 목에 해당되는 거. 목에 해당되는 거는 만약에 연주가 이렇게 무진이나 기사, 또는 경인이나 신묘,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무술, 기해, 임자, 개축, 이모, 개미, 경신, 신유, 이런 게 연주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천라지망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또, 연주가, 갑자을축이나 이민개묘나 경진신사나 경술신해나, 갑오을미나 임신 개유에 있는 사람, 연주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주에서. 이런 사람도 천라지망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연주나붐이 금목에 해당되는 것이 제가 오른쪽 표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천라지망과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만약에 그러면 이제 금목이 아닌 연주나붐을 따졌을 때 화나 수나 토에 해당되는 경우 있죠. 예를 들면 화라 그러면 어떤 거 있습니까? 병인이라든가 정묘라든가 갑진이라든가 또 갑진을사라든가 또 갑술도 될 수 있죠. 갑술을해 이런 거, 또는 무자기축 이런 것들은 다 화오행이에요. 나부모행으로 따졌을 때 이런 사람들은 그 외에도 있죠. 병신, 정유, 이런 것들은 다 화오행이기 때문에 사주 안에 수레를 보게 되면은 연주나붐이 화인데 사주 안에 수레를 보거나 운에서 수레를 만나면 천라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주나붐이 수나 토일 때, 예를 들면은 연주가 임술이라든가 임술이나 또는 개해 연주가, 또는 갑인이라든가 을묘, 이런 것들은 연주나붐이 수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임술, 개해 또는 갑인, 을묘, 이런 것들은 연주나붐이 수예요. 그러면은 진사를 보게 되면은 지망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연주 나붐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 연주 나붐 오행이 뭐냐에 따라서 천라지망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천라지망을 구분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연지, 그러니까 띠를 가지고 구분하는 천라지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연주 나붐을 가지고 천라지망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또 요런 경우에, 그러니까 화수토인, 연주 나붐이 화나 수나 금목이 아닌 화나 수나 토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사주 안에서 수레가 있거나 또는 진사가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는 경우 있어요. 연월 일시에. 이러면은 천라지망의 그 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 현상이, 천라지망 현상이 강렬하게 나타나니까 더 나쁘겠죠. 그러니까 연주 나붐으로 따져서 화인이 사주 내에서 수레가 나란히 연월이나 일시에 붙어 있거나, 또 수토, 연주 나붐이 수토에 해당되는 사람이 진사가 나란히 연월이나 일시에 나란히 붙어 있게 되면은 천라지망의 현상이 강렬하게 나온다. 이렇게 보니까 훨씬 더 나쁜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화인, 그러니까 연주 나붐으로 따져서 지금 화인이나 금목은 제외됩니다. 화인이나 수인이나 토인, 그러니까 연주 나붐으로 따졌을 때 화나 수나 토에 해당되는 사람, 이 사람이 사주 안에서 진진, 술술, 사사해, 그러니까 술의 진사라는 천라지망이 같은 글자가 두 개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경우, 이것도 역시 천라지망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경우도 천라지망에 해당되고 천라지망의 현상이 강하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정리를 하자면은 천라지망은 연지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주에 있는 나붐오행으로 따지는데, 나붐오행으로 할 때는 금목에 해당되는 나붐오행이, 연주 나붐오행이 금목에 해당되면 천라지망에 해당이 없고, 화나 수나 토에 해당되는 사람은 수레를 볼 때, 화인이 수레를 볼 때, 그 다음에 수토인이 진사를 보면은 천라지망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진진술술사사해 같은 것이 있어도 역시 천라지망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여기 보면 이제 진진술술사사해 같은 경우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미 진진 같은 경우에는 자형을 하고 있고 해도 자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미 형사를 겪고 있기 때문에, 뭐 진술도 마찬가지로 진술충을 하니까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크게 이런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천라지망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천라지망이 생기면 도대체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우리 현상에서. 그랬을 때 여기 제가 정리해 놨는 것처럼 밑에 정리를 했죠. 여기 보면은 막히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일이 진퇴양난에 빠져가지고 진행이 안 돼요. 막히고 정체되고 주저하고 망설이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울하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또 고생을 해요. 전반적으로 일을 할 때, 또는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내가 일을 해야 돼, 이런 거를 내 방향감을 상실하게 되고, 여러 가지 관제 구설, 뭐 형사처벌을 받는다거나 여러 가지 구설, 이런 것들로 고생하기도 하고, 사건 사고에도 연루되고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또 배우자의 흠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아프기도 하고, 결혼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결혼이 파혼돼 버릴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우울하고 정말로 힘든 시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천라지망이 생기면 그냥 죽어야 되느냐, 앉아서 뭐 속수무책을 당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천라지망에 있는 사람은 개운을 할 수가 있는데, 개운하는 방법이 요게 지금 제가 개운하는 방법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그물과 땅의 그물에 갇혀 있는 상태니까 개운을 하려면 식상이라는 걸 활용해야 돼요. 식상이라는 거는 뭡니까? 움직임이죠. 움직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라지망에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우울증이 걸려 죽어요. 그 다음에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굉장히 힘들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배설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배설이라는 게 뭐 우리가 똥오줌을 그 배설하는 그런 것들도 되지만은 땀 같은 거예요. 땀도 배설이거든요. 그게 식상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게 주로 땀을 흘린다는 건 뭡니까? 뭐 우리가 사우나 이런 것들도 땀을 흘리는 거죠. 사우나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운동이에요. 운동. 그 다음에 운동이 안 되는 사람은 뭡니까?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장거리 여행을 하거나 해외 여행을 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은 국내에서라도 많이 돌아다니고 움직이고 그런 일을 하면 그게 식상이 되고 천라지망을 벗어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천라지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모르는 경우, 또 명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조차도 천라지망이 뭔지를 아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것은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뭐 연구하고 공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멋대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삼명통회, 여기서 좀 부족하신 분들은 책을 더 보시면 돼요. 삼명통회의 3권과 연애자평을 참조로 해서 그거를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삼명통회 3권에 있는 천라지망과 연애자평에서 설명하고 있는 천라지망을 종합적으로 제가 이렇게 범주를 다시 분류해서 정리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제 개인 생각은 없지만은 동시에 이 내용은 고스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이 천라지망에 대한 설명보다도 더 정확하고 어떤 검증된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연애자평과 삼명통회를 기반으로 해서 천라지망을 한번 최대한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 드려 봤고요. 오늘 이거를 자세히 제 얘기를 듣고 이해하시고 난 후에 다시는 천라지망에 대해서 헷갈려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